2022년 4월 10일 종려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종려주간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다같이 이해하며 느끼며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복된 날,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죄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고통을 일주일 동안 겪은 것, 우리 또한 다같이 일주일 동안 느끼며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하나하나 우리가 되새겨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이번 일주일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갖 고통을 당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걸 압니다. 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의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또 한 번의 슬픔의 예배, 또 슬픔의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겠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다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짐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또 한 주간 동안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넘어가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후체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쁨 어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물 잔잔케 하고
주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해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내 마음으로 행하시는 주님 오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해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자,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교동문 58번 종료주일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견고히 넓히리라.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변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 행사를 치르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행적을 준비를 하면서 그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나무 종려주의라고 하고요. 이 일주일 동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에서 배웠던 것, 자기가 없는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유언장을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고통당하신 것,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던 그 모든 인간으로서의 마음, 인간으로서의 눈,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감정을 다 느끼신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건강하면서 지내시는 일주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즐겨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날씨가 많이 풀려도 바람도 불고 미세먼지 그리고 주중에도 비가 한 번씩 온다 하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많이 큽니다.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완전하게 없어진 건 아니고요. 코로나 확진자 후유증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여태까지 3년 동안 잘 비켜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비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스크 벗지 마시고 잘 씻고 다니시고 해서 여러분들 코로나로부터 잘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나에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가나온이라는 하늘에 가까이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는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떻게 그러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가시니라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볼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르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것을 나귀 새끼 위에 걸어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가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위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모습이 도성을 쌓고 너를 둘러 장막으로 놔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기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다같이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막힘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 천국의 말씀, 저 천국을 준비됐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을 저희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말만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될 때에 지금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기도 올려드릴 때에, 말씀 듣고자 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순종, 오늘 저희들이 잘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 마음들 모아주시사 오늘 온전히 주님의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제목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지만은, 마지막에 자기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2번을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우리 같으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실 동안에 조금 이렇게 날짜를 언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언제 예수님께서 뭐 이런 기적을 보이시고, 뭐 계절이라든지 이런 날짜라든지 이런 소소하게 일기를 좀 적어 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제자들이 물고기만 잡다 보니까 좀 많이 무식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그 3년 동안의 일정을 제대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본 것들을 한참 흐르고 난 이후에 주 한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이 제자들이 그 과거에 들었던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뒤늦게 적으려고 하니까 빼먹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오늘 성전에 올라갔던 이런 기록들, 첫 번째와 세 번째 그 2번을 들어갔지만은 두 번째 2년째 되던 해 일정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기록은 많이 됐는데, 이게 첫 번째 해에 행한 행적인지 아니면 두 번째 해에 행했던 기적인지 우리가 참 모릅니다. 그죠? 이런 참 답답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추후의 신학 역사학자들의 이런 정리된 것을 보고 대충 정리를 한 게 첫 번째와 세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올라갔을 때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마찬가지로 성전을 청소하신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 6월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성전 입구에서 자기들이 외국에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의 제물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살 때에 이 제사장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1년 된 좋은 물건이 아닌 눈이 한 게 없다든지 다리가 진다든지 피부병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웃돈을 받아가며 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을 다 엎으시면서 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난리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마지막 종료주의를 보면서 이 6월절 행사를 이루기 전에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 후면 내가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다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도 내용에서 계속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일주일 전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일에 제자들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토를 단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란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할 때에 그거 도둑질인데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고 토단 제자들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이 물을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적에 돈을 주고 끌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안 돼! 당신 도둑이야!
소송 걸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런 말도 없었다는 거. 이 낙이 새끼예요. 낙이 새끼입니다. 그 옆에 엄마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곁을 떠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는 그 낙이 새끼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될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행적을 볼 때에 수요일 전쯤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유월절을 거기서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잡혀가시게 되죠. 그리고 금요일날 그날 새벽부터 해서 금요일날 종일 이리 끌려다니며 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금요일날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금, 토, 일 이래서. 그래서 이러한 쭉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되돌아볼 때 그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변화산상에서 그 베드로가 그랬죠.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려고 할 그 찰나에 그 베드로의 반대로 인해서 베드로가 욕을 넘는 장면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행적이 자기의 일주일 동안의 그 고난이 얼마나 엄한 일인 줄 알고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순종, 그리고 이 땅에서 자라나시면서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가운데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사람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았어 라는 유대인들의 말이 나기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 먹는 것, 자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세례 받는 것, 그 모든 것까지 다 사람 따라 하셨죠. 그러므로서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 그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에 이 땅으로서의 인간의 삶을 모두 다 예수님이 겪으셔야 됐고, 그리고 도망다니셔야 했고, 그리고 비난을 받으셔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모든 고난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종료주의를 시작하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이 나귀 새끼 주인 나귀 새끼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산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아무런 뭔가가 없어요. 단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 하니까 제자 2명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알지 못할 또 다른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세세하게 적어놨다면 참 좋았을 것을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아무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상당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 흥분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흥분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거듭,
낮에는 더워서 팔에 걸쳐 다니는 겉옷, 밤엔 춥기 때문에 덮고 자는 이 겉옷, 이것을 길바닥에 깔았어요. 그 더러운 곳에. 세탁기가 있어서 바로 빨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그 겉옷을 깔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전부 꺾어가지고 흔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좋았을 것을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 이게 무엇일까요 도대체가. 하지만 이것들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초막절 마지막 절기 아닙니다. 그죠? 초막절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들은, 이 행동들은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을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단지 날개 새끼를 끌고는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가 더 큰일이 있을 것인데 이 알지 못하는 장면 속에서 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말도 이건 자기들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쳤기 때문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강권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또한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그 무엇에 알지 못하는 뜨거운 마음에 이끌려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주님을 왕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이 흘러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하였던 행동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상세에게 월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목요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금요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되는 거죠. 전혀 뜨겁지 않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천사들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2022년에 또 한 번의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할 우리들에게 우리는 대면대면합니다. 또 한 해가 시작, 또 하는가 배, 또 대면대면한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고자 원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주일 동안을 체험할 수 있는 멋진 기회, 좋은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행적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는가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곳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큰 목적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대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부터 계획하신 사람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은 이 땅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은 이 지구를 포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기로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순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서 끝없이 낮아지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좋은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고 산후조리원에서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죠. 이 말구유에서 태어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오게 되죠. 그래서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 자라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라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모든 능력을 다 쓰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라나듯이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성년이 되는 30세까지 자라나게 되죠. 성년이 될 때까지.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메시아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요 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낮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 됩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합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가 낮아진 자세로 들어가게 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신발끈을 묶으려면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죠? 그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한 나에게 내 신발끈 묶어달라고 부탁할 때도 나는 그 신발끈 묶어주기조차 그런 일조차 하기 너무나 어려운 낮은 자다라고 예수님을 높여준 그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끝까지 낮아져서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종으로 오셔서 이 제자들의 그리고 선택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낫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아신 분께서 내가 왕이라고 그 헤로드 왕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런 기적을 한 번도 쓰시지 아니하시고 헤로드 왕에게 대항하지도 아니하시고 나는 종으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자 그래서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병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종료주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월절 행사를 지낼 때에 그 제자들이 낮 종일 돌아다니고 흙먼지가 묻은 그 손,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물을 제자들에게 다 발을 씻어주신 그 세족식이라든지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시게 되죠.
그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내 피요라고. 그래서 그 자기가 이 땅에서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땅에 생겼던 그 모든 고난 고생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날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나 도망을 갈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를 팔 것인데, 그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내 피요 라고 모든 것을 다 넣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였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던 그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순종까지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꼭대기에서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여종한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까지 다 지켜보면서까지 말이죠.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면서까지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 완수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참으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자기를 배신할 때 그 복수심 감정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충분히 인간의 감정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껏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할 때에, 베드로가 부인을 할 때에, 제자들이 다 떠날 때에 그 감정이 없어지겠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나에게 배신한다 싶으면 내가 먼저 칼을 빼듭니다. 내가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칼로 차야지.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뻔히 배신할 줄 알고 저 사람이 뻔히 나한테 거짓말 할 줄 아는데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주고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내 것이라고 다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대인배는 인간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또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죠? 이런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종료주의라고 돌아가면서 교회를 비우지, 성전을 비우지 않고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로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순종,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귀로 직접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할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서 그대로 행하였던 그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기 싫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거부한 적도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대로 낮아진 자로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모습 그대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제자들이 임금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존칭하며 그 높임을 올려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인정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인정하시는지 한번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종까지 이루게 되죠. 41절에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되다. 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의 유월절 3년의 공생의 동안에 첫 번째와 세 번째에 그 성전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첫 번째도 성전을 청소하시고 오늘 세 번째에도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다른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성경 모두에 오늘 그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전 입성에 대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또 성전을 청소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집인데 이놈의 인간들이 제사장들은 장사하는 곳으로, 그리고 도둑의 소굴로 만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는 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우는 그 속뜻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멸치며 돌 하나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예언은 주후 70년에 그 로마의 장군의 침범함으로 인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눈물 흘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45절에 나오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성막이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때 일어났을 때 성전을 지으신 그 원래의 기도였던 그 솔로몬이 성전 다실 때 기도했던 거 기억납니까? 행여나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그 기도의 모습, 그 성전의 모습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눈물 흘리신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 청소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는 마지막 7마디 중에서 맨 마지막 7번째 이야기를 압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왕으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위에서 꼭대기에서 하신 예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죠? 그죠? 제사들은 다 도망을 갔고 로마 병정들이 지킬 때에 이 십자가의 높이가 우리 눈앞에 바로 들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2m 90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2m 70에서 90 정도 되는 높이에요. 그 3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예수님께서 확성기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 아닙니다. 양손과 발목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너무너무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 과연 누가 들었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들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죠? 이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비록 왕이지만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라나신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일주일간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일주일 동안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개라도 더 순종하고자 우리의 열정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릴레이를 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할까요? 보통 1시간씩 기도 릴레이를 한다고 하는데 그 1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할까요? 자기 개인 기도 할까요? 하나님 저 기도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 할까요?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했을지 싶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 저 앞에 닥쳐오지만 사람들에게 잡히고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을 하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을 하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고통 내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도 행여나 또 다른 무언가가 내 기도를 방해할지언정 그 모든 방해꾼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일주일 동안의 기도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일주일 후에 부활주일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의 본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그 모든 고통들이 그 모든 낮아짐들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 하려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한 소리 덜 들으려고 우리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면서 하루하루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록 다른 사람들의 봤을 적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지만 결국 제자들로 통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극존칭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순종 후에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저천국에 올라가셔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낮아져서 우리가 남한테 비록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주일 동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그 고통을 당하였는지 우리가 되새겨보며 우리 또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순종 잘 하였을 때에 다음 주 부활주일 때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4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베어 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나 정금아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울어 주님 안에 도망는 우리 마음 편하다.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안에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또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여서 비록 낮은 자리에서 고생하시며 사셨던 예수님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극존칭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